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처럼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붓다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고 언제 사용되어지는 단어일까요? 바로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기름을 붓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라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오늘 10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울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는 사울왕 너 마음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사무엘도 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울을 통해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증표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바로 사무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세 가지의 증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이 뜻과 또한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그의 기업이란 여호와의 기업,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였기에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신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여 어떤 사람으로 왕으로 세움받는다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세 가지 증표를 통하여서 성경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 세 가지 증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2절 가운데 이제 기름을 부었으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 있거라 말하면서 너희가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 이를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았고 또한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리요? 어찌하오리까?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장소, 이 셀사의 묘실. 이 셀사의 묘실은 그냥 기록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셀사의 묘실이라는 그 뜻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기름 붓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 가지의 증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증표의 첫 번째,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셀사의 라헬의 묘실인 것입니다.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이 장소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이 바로 야곱의 아내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아름다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수고하여 노력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 일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7년이 되는 해에 이제 식을 받게 되죠. 눈을 떴을 때 야곱의 눈이 띄어져 있던 사람은 라헬이 아닌 누굽니까? 바로 레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원하였던 그 라헬은 창세기 29장 17절엔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흐리다는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이 곱고 아리따우면 레아는
안 된다는 거죠. 인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아는 눈도 침침하고 얼굴도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생겼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외삼촌의 계략에 넘어갔으나 야곱은 라헬을 더욱 사랑한 나머지 다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또한 외삼촌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인 것입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묘시를 지나게 한 것은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며 죽게 됩니다. 산후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죽음에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처럼 바로 라헬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타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베들레헴 길이 곧 어디라고요? 셀사의 묘실인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에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헬이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맞바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란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묘시를 통하여서. 두 번째 증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었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3절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고 있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의 땅인 또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갈 때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델이라는 장소는 원래 지명은 루스였으나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러 올라가는 목적을 가지고 갈까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들고 갔던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문안하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울에게 줬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상 1장 24절에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가 믿음 가운데 제사장에게 드렸던 물건들이 바로 오늘 이 물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3가지, 한 명은 염소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또한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이 물건들을 누구를 향한 예물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왕을 향한 예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기록된 떡 2덩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면서 왕에게도 드리는 예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너가 받은 그 예물들은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므로 너는 즉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뵈려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너를 세웠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으로 세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증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증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며 허락입니다. 인정, 허락.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두 번째 증표로 사울과 사무엘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 세 번째 증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는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증표가 오늘 5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어떻게 변화됩니까? 새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믿지 않았던 그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 됨을 믿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 NIV 성경 가운데서는 give of God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give of God이라는, give of God, 제가 영어가 give of God, 즉 장소를 나타내는 기브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바로 기브아, 이곳은 사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브아에 있는 하나님께 뭐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지명하고 있고 그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장 5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장 5절의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며 내려올 것인데 또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되었고 또한 세 번째 증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말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 바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은 블레셋 기둥,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블레셋의 그 지배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자 왕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워 블레셋의 그런 계략과 블레셋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번째 증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고 왕으로서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사람으로, 왕의 일꾼으로, 왕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무엘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은 먼저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7일 동안 내가 너에게, 사울에게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규칙과 모든 규례와 법례들, 왕의 모습들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은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렸다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의 바로 믿음 가운데 무릎을 여호와 하나님께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은 것은 사무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먼저 새기시길 바랍니다. 장소도 잘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울에게 원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배워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리라입니다. 말씀으로 새 사람. 그 첫 번째는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세 번째 증표의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진다면 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행 조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사울뿐만 아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행하라 합니다. 말씀으로 행하라.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새 사람이 변화된 그 징조를 내가 누리고 내가 느끼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말한 것처럼 기회를 따라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며 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어 기회를 포착하여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행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구약 가운데서는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첫 시작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말한 것처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기회를 붙잡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율법이 있지만 그 말씀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회를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증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말씀대로 기다리라입니다. 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며칠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증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는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했던 세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네, 기다려요. 기다려. 이 기다려라는 단어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 기다림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장 8절에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모습으로 변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은 7일 동안 내려가서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은 기도한다는, 예배드린다는, 제사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 세 번째 기다려, 말씀대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의 깊게 보아할 단어는 바로 이 세 글자 기다려입니다. 기다려. 사무엘은 왕을 위하여 화목제를 먼저 드렸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행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며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말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기다려. 며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말 가운데에서 기다리면 내가 내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주고 너는 그것을 듣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이끄는 무엇이 되라? 왕이 되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리라 말합니다. 이 7이라는 수는 그 당시에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리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닐 때 하나님이 타이밍이 아닐 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닐 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붙잡고 행하고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에게 행하는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기름 부으심이 사무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 세 가지 증표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세 가지 증표를 통해 사울에게 요구하는 것 세 가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세 가지. 성령 받아 새 사람 되고 말씀의 때에 기회를 따라 행하며 가르쳐 행할 것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처럼 말씀대로 새 사람 되며 행하며 기다림으로 순항하는 돛담배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